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불평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면서 늘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죽음의 땅인 사막에서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밤낮으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두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에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싸워서 멀리해야 할 것은 불신앙적인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부정적인데 익숙하여서 늘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있었고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중에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삽시간에 퍼지고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잦은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날마다 또 때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는 샘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번에는 없는 것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고기는 어디 있냐고
만나만 주면 어떡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를 주셨을 때는 좋다고 받아서 허겁지겁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안 난다고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고 세상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울부짖었던 그 고통과 멸망의 땅인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 너무 살기 좋다고 천국이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히 괴로워 못 살겠으니 구해달라고 울부짖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하고 한가하셔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넣었다 뺐다 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도 얻지 못한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 원망의 원인은 거룩한 곳을 향한 순수한 소망이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자아와 싸워서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긍정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의 책 제자입니까에서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흑암 나라의 언어 두 가지 언어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입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립니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누가 저런 몹쓸 기계를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는 커피가 왜 이렇게 뜨겁냐? 이건 싸구려 커피라 입맛만 버렸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사에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밖으로 나와선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비가 오잖아. 날씨 한번 더럽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이와 같이 한마디 내뱉는 불평도 바로 주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 나라 언어인 불평을 버리고 천국의 언어인 감사로 넘쳐나십시오. 우리는 쉽게 또 무의식 중에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넘치는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사사건건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공고함이 얼마나 컸던지 차라리 자신을 죽여서 더 이상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홀로 짐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탄식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돕는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를 도와서 같은 뜻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모세의 짐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며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입증하던 날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나 가물었던 하늘을 열어서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에 탈진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는 낙심하여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주님께 차라리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임하니까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달팽이의 별은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조영찬 전도사의 실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은 뒤에 시청각 중복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10여 년간 맹학교를 다녔지만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는 점자로 성경을 10번이나 통독하면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헬렌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에게 돕는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내 김순호 사모는 척추장애로 키가 120cm밖에 되지 않았지만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서 느린 삶을 사는 조영찬 전도사가 절망을 딛고 세상 속으로 나와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나를 돕는 모든 동역자에게 임하셔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지금의 사도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때때로 산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히 그 같은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능히 그 문제를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울면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지만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잡아먹을 짐승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실 수가 있겠냐고, 그것은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여긴 사막이지, 그럼 고기를 어디서 구해오지? 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반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그처럼 연약하고 무력하여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겠느냐? 온천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단 말이냐?
작아졌단 말이냐? 아니면 없어졌단 말이냐? 세상의 모든 고기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깟 몇백만 명에게 고기 하나 못 먹이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십억 인구에게 넉넉하게 고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보십시오. 고기가 넘쳐납니다. 현재 있는 사람들만 해도 그런데 태초부터 고기 먹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을 다 합하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인간의 이성과 환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을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손이며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업어 인도하신 손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손이고 아말렉을 물리치신 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적어서 그깟 몇 명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지 않은 것입니다. 짧다면 우리의 믿음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는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불게 하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하셨습니다.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몰렸던지 진영 사방으로 거리는 하루길 되는 지역에 그 두께는 2규빗 정도 쌓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내내 메추라기를 잡고 또 잡고 그것을 진 사면에 놓아 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든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호멜은 오늘날 단위로 2270리터 정도 됩니다. 12드럼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뛰어넘는 기이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 무덤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일생 다 가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여 주옵시고, 능력이 한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거룩한 소원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서 노인받아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열심히 믿고 신뢰하고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능력의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